예, 반갑습니다. 최현민 목사입니다. 무디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세에서 14세를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칭하고 11세에서 18세를 청소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세에서 34세를 청년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저는 이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미래 세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미래 세대는 위기입니다. 인류학자들이 한 문화가 존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이 출생률이 2.1명, 그리고 그 2.1명이 20년이 유지되어져야 한 문화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출생률 2.1명이 20년을 유지되어질 때에 한 국가의 정체성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국가 정체성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 세대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위기, 곧 국가 정체성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성서적으로 볼 때에 지금 현 시대를 마지막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적으로도 지금 많은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시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신과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이며 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때에 마지막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 감소와 시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위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중요하고 그들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최후가 되었을 때에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동시에 부릅니다. 그리고 장막에 부르고 회막에 불러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출애굽 세대가 아닌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이겨낼 수도 있고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여호수아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숨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적인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고 계속해서 가르쳐서 반복해서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흥은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역사 가운데 다양한 부흥의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무디의 부흥운동, 무디로부터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을 우리가 샘플로 삼아서 미국의 제3차 대부흥운동의 그 역사와 흐름과 그 배경, 그리고 그 가운데 무디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840년부터 1857년까지 미국의 기독교는
이제 쇠퇴의 길에 접어듭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1840년부터 쇠퇴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1843년 3월 21일 날 재림하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844년 3월 21일에 재림하실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자 1844년 10월 22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밀러의 말을 듣고 예언이 맞지 아니하자 종교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아울러서 환멸하게 되었습니다. 밀러를 따르던 집단, 그 집단을 밀러주의자들이다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집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또한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는 원인 두 번째는 1857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경제, 금융의 위기가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정치적인 원인입니다.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노예 제도에 대한 찬반 문제가 대립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대립함으로써 그 갈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1861년에 남북 전쟁이 치닫게 되지만, 전쟁이 반발하기 전에도 남쪽과 북쪽이 서로 정오심을 가지고 적개심으로 국가 전체적인 위기의 상황은 계속되어져 왔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이 모든 불안 가운데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질서를, 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3차 대각성운동은 1857년에 미국의 장로교회, 그리고 침례교회, 감리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면서부터 부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리고 조금씩 그 부흥의 태동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57년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속해 있었던 평신도인 제레마이어 램피어라고 하는 이 평신도의 여인이 뉴욕에 있는 풀턴 윌리엄스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88년 된 네덜란드 북개혁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지 아니하나라는 생각을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을 때에 교회 중진들이 제레마이어 램피어를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방문 전도를 하고 신방을 담당하는 사역자로 이 평신도인 램피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중직자들은 램피어를 통해서 신방을 통한 관계 회복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램피어는 먼저 신방을 하고 전도하기보다 먼저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6명의 적은 숫자로 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낮 12시에 매주 한 번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6명이 모여서 매주 한 번 정오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회가 6개월 후에 무려 10,000명이 모이는 기도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정오 기도회가 나중에 바로 풀턴 거리의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지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1858년 1월에 적어도 이 기도회로 인해서 한 20군데가 기도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문기사에 부흥회의 진전이다라는 제목을 이 기도회에 붙였습니다. 이 기도회를 시작한 지 한 4개월이 지났을 때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숫자가 1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챔버스 거리에 있는 버튼 극장에서 낮 기도, 정오 기도를 위해서 극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낮에 그 극장에서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영적 상황과 비슷하게 캐나다에서도 서서히 영적 각성 운동의 싹이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국 뉴욕에서 BP 월러이라는 여자 신도인 BP 팔머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감리교 출신의 평신도였습니다. 그녀는 1827년에 의사인 남편과 함께 19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특별히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PB가 강조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오순절과 성령 세례는 나중에 오순절 교회와 카리스마 운동이 태동되는 씨앗이 되어집니다. 1857년 6월부터 10월까지 그녀는 남편과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퀘벡 지역에서 약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천막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 천막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집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나자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팔머를 초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해밀턴 지역에 있는 감리교 목사인 사무엘 라이스 목사가 이 BP와 그의 남편을 맥나브 감리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참석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의 초신자들이 그 팔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몇 주 동안 더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고 총 6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1857년에 해밀턴 부흥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집회가 어찌 보면 미국의 제3차 대각성운동의 신호탄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BP는 평신도 부흥사로서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300여 회 이상의 부흥회를 인도하고 천막 집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이끌어갔던 1858년의 이 부흥 집회들로 말미암아 약 20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성이자 평신도였던 이 팔머는 제3차 대각성운동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1차, 2차 영적 대각성운동은 철저하게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PB 팔머가 강조한 평신도 목회는 소도시 중심의 부흥운동을 평신도 중심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중심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평신도였고 대도시 중심의 부흥 집회를 가졌던 그 팔머의 영향을 받아서 드와이트 무디의 탄생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무디의 아버지는 무디가 4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가정에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유니테리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릇저릇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무디는 5살 때 그 유니테리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디가 자라났던 그 고향의 노스필드는 도시와 농촌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무디는 큰 도시인 보스턴으로 가서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평생 언제나 평화로운 이 노스필드를 잊지 못했습니다.
1854년 이 무디는 그의 야망을 쫓아서 보스턴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야망이란 10만 불의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직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습니다. 무디는 그의 편지와 후대에 쓴 그의 편지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보스턴의 생활이 얼마나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스턴에 YMCA가 세워졌습니다. 도시 속에서 방황하는 이 무디와 같은 외로운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세워졌던 이 YMCA. 무디는 1854년 중엽에 결국에 보스턴의 YMCA에 가입해서 회원이 되었고 열심을 내어서 이 단체에서 활약을 하였습니다. 보스턴에서 구직 작업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디는 외삼촌에게 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사무엘 홀트는 그 당시에 보스턴에서 구두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삼촌은 무디에게 그 가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디가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마운튼 버넌 회중교회였습니다. 무디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을 했습니다. 무디는 처음에 신앙에 대해서 그리 열정이 있진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은 무디가 일하고 있는 그 삼촌의 구두 가게를 찾아가서 고되게 하루하루 일하고 있는 무디를 보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즉시 그 위로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을 통하여 그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였고, 무디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무디의 첫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디는 결국에 1년 후쯤에 1856년 5월 3일에 이 교회의 정식 회원의 명부에 서명함으로써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1856년 초기의 가을 무렵에 무디는 이제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푸른 꿈을 간직한 채 보스턴을 떠나서 시카고로 왔습니다. 1859년 초엽에 무디는 시카고의 노스사이드 시장 근처에 있는 아주 초라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할 정도의 이 폐허처럼 벌어져 있는 술집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1859년 말경에 이 주일학교가 조직적이며 체계적이며 완전히 자리 잡은 확고한 조직 공동체로 서게 되었습니다. 1860년에 들어서면서 무디는 드디어 본격적인 이 복음 전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무디의 원래 성공의 꿈은 10만 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한편 동시에 무디는 시카고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860년 6월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여자 어린이반에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 어느 여교사 선생님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의사로부터 자기의 폐에 출혈이 있어서 앞으로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선생님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한 10명, 그 10명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정을 방문하고 싶다라고 무디에게 이야기를 했고, 무디가 함께 동행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그녀와 함께 가정별로 아이들을 만나고 방문하면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무디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삶의 목표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무디는 자신이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를 이제는 다 접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위한 사역만 올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디의 헌신적인 노력과 믿음으로 이 주일학교가 계속 성장하게 되었고, 이 아이들의 부모까지도 이 주일학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장년들 위한 예배가 개설되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예배당과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864년 12월 30일에 가서 일리노이에 있는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865년 말 현재에 평균적으로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어린이들만 750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이 주일학교가 시카고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일학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61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위원회와 함께 일해 왔는데 무디는 이 기독교 위원회에 속해 있는 회원으로서 최전방에 가서 9차례나 복음을 전하는 그 전쟁 가운데 복음 집회를 가졌습니다. 전투 중에 부상당한 자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무디는 1879년 11월에는 자신이 떠나온 고향인 노스필드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매사추스 노스필드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어서 1881년 5월에는 역시 마운틴 헤므론 남학교를 세웠습니다. 무디는 기독교 이념으로 무장된 학교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노스필드 학교들을 세우면서 근본적인 설립 목적은 학생들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예비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886년 무디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쳐서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호소가 있은 후에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돌풍인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생 자원운동은 한국 기독교 개신교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요. 한국에 1885년 4월에 입국한 첫 목회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리고 이들과 함께 내한한 사무엘 마펠 그리고 그레안 리 등 대다수의 초기의 선교사들이 이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조선의 땅을 밟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89년 10월에 시카고에 시카고 성서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1899년 12월 22년에 자기 고향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무디의 부흥운동은 세계 근대 선교에 큰 역사를 일으키고 세계 근대 선교를 앞당기는 되게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볼 때에 이 무디의 부흥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인물들 또한 무디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조선으로 달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제2의 무디의 부흥운동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디의 삶과 무디의 부흥을 통해서 제2의 무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우리 교사들, 이 무디의 부흥운동, 미국의 제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안을 몇 가지 찾아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교사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듯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영성이 제2의 무디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영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영역인 것입니다.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어져 나가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은 바로 권능,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받는 권능인데 성령은 바로 우리의 영성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거룩함의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팔머라고 하는 그 평신도가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회가 6명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600명으로 1500명으로 천막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극장에서 줄을 서면서 기도하는 20군데 이상 확장되어져 가면서 기도 운동이 시작되어서 미국의 제3차 대각성 운동의 초석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교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사, 이것이 바로 교사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의 헌신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디의 부흥 그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무디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회를 세울 때에 1859년 말경에 조직적으로 체계적이며 완전한 자리를 잡은 조직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교사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의 헌신과 그 헌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이 미래 세대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힘과 충성을 쏟아 넣고자 하는 사회적 행동 요소인 것입니다. 교사들이 조직 사회에서 얼마만큼 자기 직무에 충실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척도가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조직에 헌신이 없이는 교회학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가 나와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교사는 계속해서 충원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의 교사들이 그 교회학교 조직 공동체 안에서의 헌신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함으로써 만족도를 경험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또한 그게 열매들을 바라볼 때에 그 헌신에 대한 만족도를 통한 교회학교의 부흥과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교사됨의 의미, 그리고 그 사명감에 관련된 교육 세미나, 특별히 이번에 교육목회 엑스플로 22와 같은 이러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교사들이 계속해서 재교육에 참여한다면 더욱더 조직 헌신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는 부흥의 초석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핵심 가치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그 관점의 중심이 바로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먼저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핵심 가치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핵심 가치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때 주셨던 그 목회의 방향,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학교의 핵심 가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핵심 가치를 바르게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져야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가 주일 중심의 교육에서 이제 주중에 가정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와 교사 중심에서 이제 부모가 함께하는 품성 교육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렸을 때부터 바른 품성 교육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적인 대안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에게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이 시대의 미래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학교를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스타일에서 교회 공동체 스타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다시 말해서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상의 교육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사역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교사,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